번째입니다. 이번에 야고보서를 다시 또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제가 좀 깨닫는 바로는 이 편지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었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논리적인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은 뭔가 조금 논리적인 면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 신자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다시 3장에 가서 또 같은 주제를 말하기도 하고,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자, 부한 자, 특별히 부한 자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또 5장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어떤 부자에 대한 경고, 이런 말씀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제 들쑥날쑥하는 그런 면을 우리는 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각각의 주제를 말할 때는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큽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보았듯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1절에 여러분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람끼리 있을 때 그러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대하듯이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람끼리 있을 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는 거죠. 도토리 키 재기입니다. 도토리가 도토리끼리 키를 재는 겁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태산이 다른 산보다 높기는 높은가 봅니다. 그러나 하늘과 견주어 볼 때 그 산끼리 높이를 재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그것은 다른 산과 견주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렇죠? 하늘과 견주어 보면 그렇습니다. 높다 한들 하늘 앞에서야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사람과의 저울질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근거를 가진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떤가는 법이라고 우리가 여길진데, 그런데 9절에서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가는 법이라고 여길진데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건 이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 논리를 더욱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또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 간음은 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법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사기꾼이요 사기를 쳤는데 저는 그래도 뭐 살인은 하지 않았다, 폭행은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살인죄야 없겠죠. 뭐 폭력을 행한 폭행죄야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에서 우리가 피해갈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율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속성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율법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처럼 그 율법으로는 의로운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함,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다를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사람이 없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과 따라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 죄인이요, 따라서 그 죄로 인한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리하면 율법의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없이 사실은 좌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건져줄, 이런 나를 구원해줄 그 누군가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모습이고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주인집에 귀한 아들이 있으면 꼭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선생에게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그걸 그 선생을 진짜 선생 앞에 데려다주는 선생이 있었는데 그걸 몽학선생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 앞에 좌절하는, 그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진 그 사람이 구주를,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또한 그 자비를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를 입고 자비를 받는 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야말로 그 자비를 입을,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율법은 이제 우리에겐 전혀 새로운 율법입니다. 12절에서 본문 야고보 선생은 자유를 주는 율법,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율법을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는 사실은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에는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초월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율법과 그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주어지는 의로움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예수님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기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는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를 주는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사실은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실은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쩌다 또 성경을 믿어가지고 이 많은 계명을 지켜야 되니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막 버거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다만 그렇게 우리는 주의 법을 대하지 않는 거죠.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순종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 주의 법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한 것이 자유의 법 안에서 참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예배 안 가면 뭔가 징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예배 빼먹으면,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예배 빼먹으면 우리 이빨 빠진대요. 이빨 빠지는 것처럼 예배 빼먹으면, 그래서 빼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아멘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도 못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 아멘해서 어떡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빼먹으면 뭐 이빨이 빠진다든지, 예배를 빼먹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이 예배를 빠지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뭐 지옥에 갈 것 같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예배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듯이,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이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주를 섬겨가는 것도 자유를 따라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유라는 자유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의 법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바로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치는데, 그 계명을 따르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것은 자유가 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이상 11조가 나한테 어떤 제약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 자유를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꼭 믿음이 아니고서는 물질 앞에서, 물질이 적든 많든 간에 그런 자유, 그리고 그럴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렇게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겨가는데, 내 안에 그런 자유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요즘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주를 섬겨가는데 왜 이렇게 자유가 없지? 기쁨이 없지? 간혹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뭐냐면, 이 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기쁨이 상실되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내가 지금 어떤 그런 여건, 또 어떤 섬김, 다만 그것 때문만도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가, 그리고 믿음이 식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전히 옛 자아에,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자유라고 말하는 거, 그 옛 속성이 내 안에 불쑥불쑥 이렇게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 해갈 때에, 주를 섬겨갈 때에, 그 자유를 주는 율법, 내가 사실은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또 주의 계명을 따라가는데, 근데 요즘 따라 계명이 무겁게만 느껴지고, 때로는 이렇게 섬김이 자꾸만 버겁게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런 경우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사실은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잠잠히 그 주님과의 그 은밀한 그 골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자유가 주는 율법이 무엇인지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본문 12절에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냥 율법을 따라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그 믿음 가운데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이르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서 부활의 날을,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부활의 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의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비를 알았으므로, 자비를 입었으므로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날을, 자유를 주는 율법 안에서의 심판의 날을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새로운 법이 생겼고,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은 곧 자비를 베푸는 삶이죠. 이전에는 자비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자비를 베푸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 새로운 삶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일 때문이다. 거기에 기인하고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요, 그리고 여전히 주의 자비를 잊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율법이고요, 그리고 심판이고요, 그리고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다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될 것인데, 율법을 범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 심판, 자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사실은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주는 율법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은 부활의 날이요, 고대하는 날이요, 구원의 완성의 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자비 안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자비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비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 자비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이게 무자비하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은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의 그대로의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심판은 틀린 심판이 아닙니다. 부당한 심판이 아닙니다. 원래는 공의 그대로 심판하면 자비를 베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비는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 자비다. 진정한 승리이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저 깔아뭉개는 것이, 힘으로 누르는 것이 승리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으나 아니요. 그건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을 이기는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어진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합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승리를 바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유를 원하는데 과연 그 자유라는 것이 뭘까? 그 자유가 자유일까? 우리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주로는 조건과 환경이 주는 자유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조건과 환경에 매여 있지 사실은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조건이면, 이런 환경이면 나는 자유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그 환경과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지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좀 더 편하겠죠. 좀 더 나아지겠죠. 좀 더 여유로워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참 자유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당이 없어져서 불편합니다. 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마다 우리 간사님하고 한 주간 사역 미팅을 하는데, 어제 미팅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디서 만나죠? 어디서 만나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여기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났습니다. 불편한 건데 자유를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거 뭔가 좀 중독성 있네. 할렐루야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예배합니다. 사실은 오후 모임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근데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또 이 지역에서 같이 가정교회를 조금 더 앞서 가정교회로 해가는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또 제가 그냥 전화 드리니까 혹시 오후에 예배 없습니까? 모임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왜 그러냐 물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오후에 예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냥 그날은 오전 예배 마치고, 또 집사람한테 사모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양산에 그 교회 오래전에 섬겼던 부목사님이 양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 경남 양산에 당신들이 있으면 괜히 우리가 불편할까봐 아예 전교인이 그날은 그냥 오전 예배 마치고 양산에 그냥 가서 그 부목사님 교회 같이 가기로 그렇게 했다고 집사람에게, 또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사모님이 집사람에게 기뜸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은혜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 예배 드리고, 사실은
그 갑자기 이제 한 2주 전에 그 다음 주 예배할 공간을 또 구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게 한 주 예배드리고 그것도 그 다음 주 가는데 어느 교회가 야외 예배를 그 교회로 온대요. 그럼 우리도 야외 예배를 갈까 생각을 했다가 거기가 야외인데 뭘 또 어디로 또 야외 예배를 가나. 뭐 그까지 갔으면 충분히 야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오후에 그냥 한 번 예배하자, 통합 예배를 하자 이 마음을 또 그래서 또 할렐루야 교회가 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또 그렇게 흔쾌히 승낙에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 같습니다. 여러분, 전서죠, 고린도 후서인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근사님들 중심으로 애를 식사를 했는데 사실 안 하던 식사를 하니 저거 예사일이 아니다. 아마 다음 주도 또 하면 뻗어 버리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오후 2시에 모이니까 어떤 목장은 미리 점심때 모여서 밥 먹고 글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목장도 있던데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오후 2시에 또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또 가보면 또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거, 혼란스러운 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계속하면 뭐 계속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조건과 환경이 주는 자유나 그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서 진정 자유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안에 거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유를 주는 율법.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까? 또 이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잘 이해시켜 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유를 주는 율법. 그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주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는 예수님을 따라서 심판의 날을 맞이하니까요. 그러니 그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부활의 날이죠. 율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죠? 과연 우리는 이 진리를 얼마나 알고 누리고 있을까? 실제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뭐 저도 답답하고 저도 그런데 제가 답답하다는 것은 좀 더 잘 좀 설명하고 더 와닿게 설명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답답함이에요.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이 진리를 얼마나 알고 우리가 누려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요? 여전히 세상처럼 조건에 따라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여유가 생기면 나는 좀 자유하다고 그 정도의 자유를 우리는 생각하고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죠. 물질이든 권력이든 어떤 신분이든 건강이든 그러면 내가 더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고차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여러분 또 섬겨주셔서 제가 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차를 타보니까 참 편하고 참 조용하고 그전에는 막 LPG 차가 막 탈탈탈탈 이랬는데 이게 시동 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조용하구나. 그리고
지난주에 이사를 갔잖아요. 그 초국에 비교적 이제 새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편하다 못해 사실은 불편합니다. 이걸 뭘 하여튼 만져야 되는 것도 많고, 그냥 싱크대에 물을 틀면 나와야 되는데 밟아야 나오고, 하여튼 뭐 이게 좋다고 만든 건데 편하다 못해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괜찮으면 또 한 사람 약간 좀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고, 또 누구와 갈등이 좀 있으면 그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조정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시무룩해져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게 뭐 또 목회죠. 그게 목회죠. 그 때로는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제도 어느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나저나 교회 예배 드릴 곳은 찾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지난주부터 베델 기도원에서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다행이네요. 소문으로는 예배할 곳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별별 소문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빼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성극에 놀아 하고 달려드는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참 귀하고, 어째 보면 참 좀 죄송하지만 대견스럽고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예수님 때문에, 요즘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요한복음을 뭐 어쩌면 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아나니.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안다는 거,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 무엇이 주님의 우리가 나아갈 길인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방황하지 아니하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그렇게 길도 모른 채 살지 아니하고, 깜깜한, 그저 앞이 깜깜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주님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자유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가정적인 일을 통해서도, 우리 또 사업적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신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라면 사실은 그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안에서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요, 진정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교회가 이런 거구나. 우리 이번 주 목회 얘기를 읽어보니까 서로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고백들을 보게 돼요. 이런 변화 속에 다들 걱정을 했는데, 이거 기도원을 옮기면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 막상 또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다 교회를 아끼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서로 막 오니까요. 또 우리 지난주 사실은 수요일 예배도 평소보다 더 모였고요, 주일 예배도 그 앞주보다 더 모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공간 때문에 일부 나누어져 가지고 마치 장년과 청년이 나누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한 부르심안에 있다는 사실을 또 경험하고 더 예배 은혜를 누려가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해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다만 예배당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진정한 교회의 건축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어갈 때 그냥 예배당 짓기까지 버텨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가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보통 그래요.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는 이 시간들 잘 버티면 된다라고 저한테 그런 조언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그죠?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새로운 예배당을 지으면 그러면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어져 가는 가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을 또 지어갈 때, 저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예배당은 잘 지었구나, 바로 그렇게 또 정말 주님이 요긴하게 쓰는 그런 예배당이 될 줄로 기도합니다. 새 것이라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용하기에 딱 쓰기 편한 또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고, 여러분 빨리 흔 예배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지을 때는 새 예배당 짓고, 주님이 우리가 막 아끼는, 우리도 아끼고 주님도 아끼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그죠? 주님이 막 쓰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도 막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서 심판의 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 역시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십시다.